요즘 주일날 이 직장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한 한 성도님이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제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오늘 아침에 드렸어요. 너무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새로 오시는 가족분들도 많아서 제가 더 마음이 벅찹니다. 이 벅찬 마음을 오늘 아침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 좋은 한 주 보내시길.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지만 작년에 저희 교회 새로 오셔서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너무 오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제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멀리 있지만 교회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시구나. 너무나 감사했고 제 마음도 벅찼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 주보를 보시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는, 그렇습니다. 함께는 부흥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면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것. 자, 오늘이 8월 첫째 주일인데 지난 7개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이 표어대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구역별로 정말 잘 모여서 구역 모임 가졌고, 또 우리 성가대 모임도 갖고, 또 새벽 기도회, 올해는 새벽 기도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원래는 전 교인의 10분의 1이 새벽 예배 온다는데 저희 교회는 한 30%가 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지금 오고 계시고, 또 성경 공부, 또 기도 모임, 또 교육기관 행사, 지금 EM, CM이 너무나 열심히 모이고, 또 수요일마다 우리 운동 모임, 또 열심히 우리 남성도님들 모이시고, 참 우리가 정말 잘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좀 잘 했던 그런 지난 7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요 10시 한 30분쯤에 제 사무실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제 책상 의자 비워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에 다 앉아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요, 저희 교회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제 방이 하여튼간 방음 처리가 안 돼가지고 다 들려요. 신교실에서 여러분들 막 중식 만들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 다 들려요.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에노케원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 다 들려요. 어느 권사님 또 음정 틀렸네, 다 들려 내가. 또 그냥 또 바깥에 우리 아이들 막 잔디바에서 막 뛰어노는 소리 다 들립니다. 제가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럴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하루를 외롭게 사는 사람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거랑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이토록 몸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늘 함께 먹고 기도하고 수다를 떨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친구들이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또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마음 안 맞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시간 좀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정말 뭐가 좋다고 옆에 지금 있어주고
또 함께 놀아주고 또 함께 얘기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의 사랑 이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누리시고 계속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 깡패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수업 도중에요 선생님을 때리고 그냥 나갔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선생님을 때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그 거울을 주먹으로 빡 치고 그리고 폭 나갔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저희 교실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요 학교에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네가 거기 학교에 나타나지 않으면 퇴학을 당한다 그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애들은 다 집에 갔어요.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걔를 기다렸고 저는 교무실 밖에 복도에서 그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에 우리 반 일이니까 당연히 내가 반장으로서 그 친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런 저를 보시고 조금은 나무르듯이 지금도 기억나요.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나무라듯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서 그 친구를 기다리니?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빨리 집에 가. 저는 너무 무색했어요. 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는 이걸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책임감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가끔 우리도 쓸데없는 책임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한 일에 신경을 썼구나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요 이런 문장을 가끔 보게 돼요.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이런 문장 가끔 보셨을 거예요. 자, 신앙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종교인은 누굽니까? 어떤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인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지만 종교인의 믿음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종교인은.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일까요? 바로 신앙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만약에 종교인들이 교회에 모인다라면 그 교회는 각자가 생각하는 것, 각자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를 놓고 늘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배우러 온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쓸데없는 책임감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은 뭐냐? 말 그대로 나를 위한 생각이에요. 그게 내 생각인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를 교회에서 한다라면 그것은 뭐예요? 쓸데없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무색해지는 날이 와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내가 괜한 일에 신경 쓰고 교회 다녔구나. 허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쓸데없는 책임감은 그런데 꼭 필요한 책임감은 반드시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 보상은 뭐예요? 영광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일로 갚아주세요. 이것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책임감이란 여러분 뭐냐면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책임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생각하는 일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막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이 회개하면서 막 세례받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럴 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본문 19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교회 환란이 일어나요. 이것은 뭐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환란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뭐예요? 다 흩으셨어요. 자, 왜 그러셨느냐? 자, 본문 20절을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자, 헬라인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졌고 유대인들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세계 선교, 그들에게 뭐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겪은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리마인드했어요. 다시 한번 확신을 했어요. 뭐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절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교회가 가끔 시련도 겪고 환난도 겪고 뭐 그런 고통, 고난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겪는 고난은 절대 의미가 없을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겪는 일이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환난과 고난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면서까지 그런 환난을 경험케 하셨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단지 선교를 위해서?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몇 사람만 부르셔도 몇 대륙을 다 선교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신앙인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인들만 모여서 자기들 주장만 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 이것만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일에 누가 동참할 것인가?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할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흩어졌던 종교인들이 차츰차츰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이곳저곳에서 신앙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종교인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내 포커스가 내 생각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었느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이 신앙인들이요, 많은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이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우리 짧은 인생 어느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다 따라해 보십시오. 희생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첫 번째 덕목입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가 피 흘려 순교했기 때문에 선교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 이 단어, 헬라어로 말투스, 이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이란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순교할 만큼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노름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제 저희 산에 가서 저희 한번 땡기고 오신 분들. 집사님 손 들었어 지금 방금? 아니지?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돈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돈을 걸어야 되듯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내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여러분, 택도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신앙인은 그 희생을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인은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그들이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를 전파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유, 선교, 맨날 교회에서 선교. 아니, 그러면 선교를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면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다 선교사가 돼서 캄보디아, 미얀마 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곳에서도, 알바다에서, 덴버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여기서 주 예수를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사는 이곳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전도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일이래요.
왜 전도가 미련한 일입니까? 전도를 우리의 방식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지금 이제 2주인가 우리 선교 골프대 남전도의 주간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제가 고민 중인데, 제가 골프를 못 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연습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주 연습하고 자주 골프장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고 싶은 열정이 없어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 생각과 골프공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힘있게 세게 쳐야지 멀리 나갈 것 같은데, 잘 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예요? 무조건 힘을 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뭐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려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처럼 여러분 힘을 빼야 되는 일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절대 안 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아덴에서 깨달아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깨달아요. 그 당시 이 아테네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논쟁하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바울이 그거 제일 잘했거든요. 그 당시 지식인이었고 자기도 누구랑 뭐 논쟁해가지고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 내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겠구나 했는데 뭐예요? 처절한 패배. 완전히 무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다는 것. 여러분, 무슨 일을 작정하려면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야, 복음은 절대 내 지식과 말로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 이 단어가 바로 케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뭔지 알아요? 기가 막혀요. 떠받쳐주다, 보호해주다. 하나님이 나를 떠받쳐서 나를 보호해줘야지만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말빨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받쳐서 나를 보호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받쳐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가 되고 내 삶이 부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두 번째, 이곳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어떻게, 아니야, 그렇게 사업이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네, 우리 부부가요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컸어요? 아유, 제가요 나 닮아서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하는 마음을 누르세요. 이게 예수를 전파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리고 뭐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장기자랑 대회 나가보세요. 누가 1등 합니까? 관객이 상 안 줘요. 심사위원 마음에 든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상 주는 권한은 심사위원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사하십니다. 전문 용어로 감찰하세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내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관객에게 보여지는 퍼포먼스밖에 안 됩니다. 진짜 보람, 진짜 상급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게 예배고 손으로 하는 게 봉사예요. 청교도 목사였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어있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하나? 나는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을 거두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니까 선교하자.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이번 주에 액츠투데이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흥하려고 선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퍼포먼스예요. 제스처예요. 이벤트예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정말 떨림으로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늘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부흥은커녕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부흥되다, 우리 가정이 부흥되다, 우리 일터가 부흥되다, 이런 일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신앙인의 자세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희생해야 돼요. 희생의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고 전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그 방법이 예배와 봉사입니다. 우리 사실을 믿고 이것이 내 삶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이구나 꼭 믿으시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우리 액츠투데이와 또 24일 날 있을 또 선교 골프 대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아무리 작은 교회 행사라도 그 행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의 조롱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야, 너 말은 선교라고 해놓고 니네들 지금 속마음은 뭐냐?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괜히 혼날까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이벤트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직 선교에만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 축복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엑치투데이 그리고 선교, 골프, 게임 되도록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범하는 그러한 하나님 잘못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을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릴 수 있는 엑스투데이 또 행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쓸데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내 생각이 아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젊은 날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도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실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또 그러한 복된 교회를 이 시간 소망하면서 희생과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며 전파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